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인사하느냐? 이 사람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둡시다. 정말 우리의 삶이 여러분 굉장히 참 바쁩니다. 또 자식의 도리도 해야 되고, 또 부모의 도리도 해야 되고, 또 사람 속의 관계도 아름답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항상 주님의 마음에 내가 중심을 둔다는 것이, 이것이 복원력이거든요. 우리 영적인 바로 탁월하게 탄력성 있게 복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성이라는 것은 탄력성 있게 주님 안으로 빨리 복귀하는 거예요. 모든 변명과 어떤 사연들을 다 막론하고 탄력성 있게 주님 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복귀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처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야. 내 마음에 급한 것이 우선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분별하는 것은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힘든 거예요. 정말 따라해보세요.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놀라운 천국 백성이 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감대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의 지옥에 가서 유황불꽃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처한 상황이 그런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 대가 지불을 받아야 됨에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스스로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그 리더자는 어떤 사람이 리더자냐?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리더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가 리더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여러분 잘못하면 그 책임이 그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연한테 있는 거야. 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은 또 얼마나 부지런하게 모든 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민첩하게 주의 사역에 통달의 은사를 가져야지 목사로 그래도 주님이 세우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주의 종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빈틈 없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통달의 은사를 가졌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밖에 흠을 잡을 것이 없을 정도가 돼야지만 아버지가 세워서 사람들 위에 높여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부끄러울 때가 제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주님이 저의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감사한 것 같아. 지금 속성 가외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여러분도 덩달아 저 때문에 같이 속성 과외를 받는데, 뭐 하나님이 시키시는 속성 과외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좀 뒷꼭지가 저도 따끈따끈하고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9장에 있는 말씀은 이 바울 사도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작정된 마음이에요. 그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을 작정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또 다른 말씀은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버지가 그 몫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부탁하시고 너희들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고 또 화목케 하는 너희들의 산재물이 되어다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 부탁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정말 양육해 나갈 때에 어떠하든지 21절에 보면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얻고자 하며 돼 있어요. 자, 19절 끝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또 20절에도 보겠습니다. 또 얻고자 하며, 21절 끝에도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보니까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몇몇 사람들을 또 구원코자, 이 말은 또 얻고자 함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율법 없는 자들을 내가 얻고자 하고 또 율법이 있는 그런 자들을 내가 얻고자 하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들을 얻고자 하게 될 때에 그가 하는 것은 아무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고자 한다는 이 말의 그 원어가 무엇인지 굉장히 제가 공부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그 말씀이 뜻이 그 헬라어로 둘로예요. 둘로. 그래서 사람을 얻고자 하는 이것은 어떻게 얻고자 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얻고자 할 때에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훈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고자 하느냐 할 때에 산전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정말 우리 범서나 버릇없이 구는 애들은 딱 사람 하나 붙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철없고 막 뒹굴고 그래서 얘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 막 전전긍긍해서 비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사람이 붙어서. 그런 아이들은 예배 드릴 때만큼은 조용하게 할 수도 그것을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로스의 원뜻은 어떻게 사람들을 얻으라냐, 이것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비를 맞춰서 술을 채우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천국 가도록 어중이 떠중이 다 풀려드리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집을 채우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혼인잔치에서 뭐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혼인 예복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해서 채워 넣어도 소용있다 없다? 없어요. 혼인 예복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도 나갔어. 그도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울며 예복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그 환경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중떠중이 대충대충해서 사람들을 모아넣는 것에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스란 이 의미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둘로, 이 헬라어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얻느냐, 그 원어 자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예로 사람들을 얻으라. 하나님 앞에 노예로 될 사람들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사람들을 얻으라. 타인을 자신의 소유인 일부비인 노예처럼 되도록 그렇게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노예가 되도록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너무나 그것을 순복하고 여러분이 주의를 주면 그것을 정신을 딱 차려서 그것을 탁탁 해나가고 그 정도로 정신 차려서 반응할 수 있도록, 왜?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그냥 막 채우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그 사람을 탈락시키지 않는 하나님 앞에 노예가 될 정도의 그런 정말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며 자신을 쳐서 순복되어야 될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들이 어떻게 해요? 양심이 어떻게 해요? 멋대로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요? 만홀히 여겨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제인 이 조연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까? 정말 요즘은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정말 아무리 아버지가 교회를 준비시키고 은혜를 주고 싶어도 조연아 목사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너희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으며 또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내가 과감하게 칼로 딱 끊을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절제의 영성인 거예요. 그래, 절제는 뭔 거예요? 다른 것의 절제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오늘 주된 말씀은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권리 제한입니다. 권리 제한. 자, 1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이 바울이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전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선즉 너희 육신의 것을 구하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신령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뿌리는데, 여러분 월급이 의사들이 제일 많아요. 의사들이 그래서 막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고생하면서도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정말 그 영혼을 고치는 목적도 있지만 부모들이 의사가 되는 목적도 이 세상에서 명예로 대우받고 또 부도 누리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구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낚는 우리는 의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따로 옆 사람 얘기해서 당신은 영혼을 낚는 의사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이 곡식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 곡식을 부지런히 밟아 뜨는 소, 복음을 부지런하게 전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뭘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이것이 먹을 것에 그게 너희들이 집중하라고 내가 이 말을 주는 거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밭가는 자와 또 어떻게 해요? 곡식을 뜨는 자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에 아버지가 중점을 두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소입니다. 하나님의 소예요. 충성스러운 소예요. 그래서 곡식을 밟고 또 어떻게 밭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의 장애가 될까 하여 너희들에게 돈을 걷는데 돈 걷는 게 또 너희들의 마음에 또 시험이 들까 하여 바울은 너희들이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시험에 들면 내가 두 번 다시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복음에 누가 된다면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테이크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그 정도로 영혼들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비량했어요.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자로 그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하며, 그래도 주님이 루디아 같은 놀라운 그런 그 당시에 아주 놀라운 그런 그 부유한 자들을 붙여주셨지요. 그리고 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을 거느릴 권이 없냐 이거예요. 나도 장가 가서 자식 놓고 또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럴 권한이 내가 없겠느냐?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가 뭐 안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중매자로 살겠다. 평생을 중매하는 마음으로. 누구와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결혼시키는데 중매하는 중매자로 서고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쓰시면 너무나 유효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못 가요. 장례? 장남이라도 못 가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묻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을, 이상한 것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묻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수준을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것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당연한 것은 깨쳐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교회의 상식인 거예요. 이 교회의 상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 전제를 했는데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장가갈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자식 데리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베드로는 그까지 다 이렇게 교인들이 헌금 가지고 그것만 숙소도 정하고 같이 누렸는데, 나도 복음을 전하는데, 신령한 것을 전하는데 내가 육신의 세상적인 그 물건 내가 받을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안 하기로 절제했다는 거야. 왜? 아무것도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자,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의 미학은 어디 있느냐? 자원에서 종이 되는 것이 이게 하늘나라의 미학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너 자신을 대접받게 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이 모멸감을 느끼기까지 너 자신을 부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오늘 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복음을 위하여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키지 않겠지만 옆 사람한테 쳐다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별로 달갑지 않죠? 오늘 또 이쪽에서도 한 번 더, 굉장히 너무 중요해. 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권리를, 내가 권한을 할 수 있지만 내 권리를 예수님 때문에 쓰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권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권리를 쓰지 않는데 바탕이 되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카멜레온 영성이,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된다. 여러분, 이 자기 권리를 쓰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헤아림이 있어야 돼요. 카멜레온 영성이 있어야 돼요. 카멜레온이 어떤 동물입니까? 초록 속에 가면요, 그 피하기 위해서 자기 색깔을 어떻게 바꿔요? 초록으로 바꿔버려요. 또 이렇게 낙엽더미에 가면 또 자기 색깔을 갈색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주 변화무쌍하게 자기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봐도 내 색깔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데는 그 사람은 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4가지 유형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엄하고 딱딱하고 까다로운 사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 까다로운 사람의 그 욕을 어떻게 해요? 뭐 해주라는 거야? 맞춰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잘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밖에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거 잘하는데 내 잘하는 거 하면 되지 뭐. 그 사람이 뭐 된장찌개나 죽을 좋아해도 나는 이런 거 나는 더 좋아 하고 해버리면, 정작 그런 거, 얘와도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우가 왔는데 어디다가 내놓은 거예요? 접시다가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뿌리로 쪽쪽쪽쪽 빨아먹고, 왔기는 와서 그냥 좋은 채 웃고는 있지만 지가 먹을 거는 싫어?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감대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공감대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지식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가르쳐 주세요. 초대받으면 저는요, 요거 좋아하니까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된장찌개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막 바빠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야. 내 식이 옳다는 거야. 내 권한이에요. 내 식대로 하는 거. 내가 초대하는데. 안 됩니다. 배려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식사를 이렇게 하지만 또 목장들마다 어떻게 해요? 다 또 생활과 환경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 나는 또 많이 할 수 있어. 막 그래갖고 막 그렇게 하면 다른 목장은 또 어떻게 해요?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또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날, 어떤 생일날 이런 데는 해도 되지만 내가 너무 많이 해서 또 다른 목장이 힘들지 않을까? 또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배려해야 되고, 더 배려해서 또 그런 목장이 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도와주면 더 좋겠죠. 그러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지고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연아 목사는 알려줍니다. 저를 초대해 주시려면 저는 옥수수를 쪄주세요. 그리고 고구마를 삶아주세요. 그리고 누룽지나 식혜나 이런 것 주면은 너무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저를 초대해 놓고 막 초콜릿이나 뭐나 막 가득 단 거 막 엄청 과당들 이거 넣으면은 저는 그걸 갖고 한 소스 먹긴 하지만 이거 나 잘못 먹으면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건강식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도 헤아리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 수준이 어린 사람이야. 그러나 영적 수준이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또 알고 가는 자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런 거 싫어하는데, 나는 옥수수 고구마 좋아하는데, 뭐 내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이러면 또 반대 입장이 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미리 얘기해. 실컷 준비 다 해놨는데, 그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좋은 작을 준비했는데 가서 난 이런 거 다 안 좋아해. 이거 완전 나 자살하라는 소리, 이거 나 죽으라는 소리야. 막 이것을 하면은 그 준비한 사람이 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카멜레온 영성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것이 합당하게, 또 어떻게 해요? 또 성의껏 준비한 사람에게는 내가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진짜 참 좋네요, 이렇게라도 또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래?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율법이 없는 자들과 또 율법이 있는 자들을 대할 때 또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도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단어를 되도록 쓰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성경적으로 어려운 단어. 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아이들의 용어를 써주는 것이 이게 또 카멜레온 영성입니다. 나는 고상한 말을 쓰니까 나는 고상하게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지적인 사람이야. 박사학위가 있는데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쓰는 제가 정말 몰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10계명을 외우면 제가 상품권 만 원씩을 준다 그랬어. 그래갖고 제가 다 잘 외우겠거니. 그리고 제대로 잘 가르치다가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10계명을 다 하는데, 그때 우리 충원이가 되게 똑똑했어요. 주일학교 때 다 우리 충원이 가르친 대로 다 외운 거야. 딱 써가지고 차려돼갖고 10계명 잘 외우면 이제 만 원씩 다 받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다 했는데,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간음하지 말라 이러는데 간을 먹지 말라 막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제 간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어? 자기들은 찰떡같이 간을 먹지 말라로 다 외운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공감대와 카멜레온 이게 없으면은요, 애들이 하나님이 간을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순대 이런 데 가서 간 안 먹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다고 엄마한테. 엄마 간 먹지 말라 그랬대 이러는 거죠. 그러니 어리고 유약하고 약한 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 수준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어떤 거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이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유초등부나 중등부는 정말 그들이 늘 쓰는 단어와 아이들을 헤아려서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그 단어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라도 더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고난을 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본을 보이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잖아. 스스로 낮아지는 이것이 큰 권세라고. 그래서 인자는 어떻게 살 권세도 있고 부활할 권세도 있으나 나는 스스로 낮아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권세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자원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신 거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들이 나가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얻으리라.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나가서 두루두루 전파하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조연아 목사가 여기서 위가 어떻게 교체될지어다 이러면 아버지가 나는 위 교체시킬 마음 없어 지금 장기할 마음 없는데 조연아 목사가 하도 믿음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천사한테 그 위 하나 갖고 와. 그래서 아버지가 교체해 주시는 거야. 뭐예요? 우리의 전파하는 그 복음이 권세 있게 되어서 영혼을 얻을 수 있다. 아버지가 우리의 무슨 노릇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총노릇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말 권능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실 때 거룩한 종으로, 거룩한 우리의 종으로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도 친히 그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넉넉하게 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들에게 아버지가 망을 씌울 때에 그들이 곡식을 갈고 밭을 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의 또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겸손의 다른 부분은 교만함으로 비칠 수도 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숨겨진 부분입니다. 또 주님 앞에 절제는 아버지가 무한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는 이것이 절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익한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씀 전할 때는 그게 교만이 아니라 담대함이 겸손이 되는 거예요. 또 절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아끼고 내가 고난을 부인하는 이것이 절제가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절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그 4명을 길에서 만났어요. 제 호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만났는데 얘네들이 교회 가려니까 갈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떡볶이나 이걸 줍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가자. 나랑 가면은 전부 다 내가 짜장면 다 사준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절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여러분 절제의 또 다른 그 부분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장 지금 내가 돈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짜장면을 다 써자 꽃배기로 7명 짜장면을 다 사준다. 그래 다 온 거야 짜장면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 얘네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로 꼬신 거예요? 짜장면으로 꼬신 거예요. 근데 영원히 짜장면으로 꼬시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은 영원히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어린 자를 위해서는 처음에는 짜장면의 역사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때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쓰는 것도 절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묶어놓고 못 쓰게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절제를 가로막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편에서 보면 믿음으로 사용하고 흘러보내는 것이 또한 그것이 영혼을 위한 절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을 갖춰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그들을 추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여러분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비랑 하면서 텐트를 하면서 그 모든 번 것을 다 어디다가 투자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다 투자했는데 그가 거지로 살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디아 같은 엄청난 거상들을 붙여줘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후원을 더 넉넉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절제의 또 다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담대한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절제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번째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면류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성리의 면류관을 아버지가 씌워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름질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 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썩을 면류관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일을 막 하다가 못 미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볼 때에 그 아버지가 준비한 그 영광의 면류관에서 그 점수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 바탕이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경기하는 자로서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다음 뭐죠? 저희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썩을 면류관 얻겠는데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정의는 자 시작. 다시 시작. 이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주님 앞에 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가 보실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플러스가 아니라 더 감점이 되어서 그 면류관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게 썩을 것이 되도록 자꾸 너희들이 행하면 어떡하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또 그만큼 아버지는 합당한 그런 우리의 대우를 받을 만한 아버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스스로 종이 되어 낮아지셨지만 그런 아버지를 막 종으로 대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대하고 그 앞에서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절제하며 하라는 것이죠. 제가 그 매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 여러분 매 사냥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TV 가서 매 사냥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몽골이나 저 북방에는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매들을 훈련시켜서 사냥에 쓰거든요. 그래서 매들이 막 사냥을 굉장히 잘해요. 그들이 막 여우나 뭐나 해놓은 거 막 수두룩해. 사람이 하는 거 정말 한 일주일에도 안 되는 거 매들이 가서 그냥 하루 만에 수북하게 그냥 하는 거야. 훈련이 잘 되면. 그러니까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매를 사냥시킬 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굉장히 굶주립니다. 굶주리게 합니다. 그래서 욕구가 일어나도록 해요. 그리고 사냥 나가기 전에 혹시 본 적 있어요? 눈을 어떻게 해요? 매들을? 눈을 가리워요. 봉사처럼 눈을 딱 가리워가지고 사냥 직전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눈을 다 가립니다. 그리고 딱 어떤 동물이 딱 눈에 딱 띄기 시작하면은 그때 즉시 이게 매 눈을 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매는 굉장히 빠릅니다. 시속 300km예요. 여러분 시속 300km로요. 이 매의 눈이 얼마나 인간 한 3만 배 정도 되는데 이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 사이를 타타타닥 300km로 이렇게 서치면서 부딪히지 않고 가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인간이 그걸 사냥 훈련에 그걸 사용한 거예요. 300km면 막 손살 같은 거에 그냥 쫙 가는데 막 호랑이고 뭐 사자고 피할 겨를이 없는 거지. 그대로 그냥 그 날카로운 발톱과 뿌리로 탁 잡아서 그냥 낚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갖다가 딱 보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의가 산만해갖고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에 뭐가 신경이 써여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가니까 딱 주인이 먼저 딱 이렇게 사냥할 포획물을 발견하면 그 즉시에 그 위치에 높은 데,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내려보내야 돼요. 해서 즉시에 바로 가면 딱 움직이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바로 가서 딱 꽂히는 거야. 목표에 적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훈련할 때는 반드시 눈을 가리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여기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향방 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여러분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아까 매에게 정말 상과 벌을 주듯이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상과 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지만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입니다. 아버지가 이 상과 벌을 우리에게 사용하셔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하면서 어떻게 욕구가 또 막 일어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아버지가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 탁월한 훈련자이십니다. 성령에 민감하면 더 민감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아무리 깨우쳐줘도 깨닫지도 못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매처럼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딱 이렇게 눈을 뺏기면 눈이 심플한 거죠. 눈이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300km로 가서 그대로 탁 꽂히는 거예요. 그 매 사냥 볼 때요, 막 여러분 막 몸에요 이 막 그런 게 그냥 10년 먹은 체증들이 확 내려가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매 사냥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저를 기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독수리 매가 태워서 영혼 사냥에 300km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력을 주시는 거야.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빚는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파레오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20%죠. 언제든지 20%가 다른 사람들 끌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수의 20%는 모든 자연의 법칙이 다 그래요. 20%가 소수의 80%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20%가 굉장히 본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20%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냥 다 어떻게 해요? 그 군사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오합지졸들을 다 만드는 거야. 그런 20%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세운 20%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20%들이 잘해야지 따라오는 사람들 주님의 독수리가로 내가 본을 보이고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독수리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둘기로 부르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훈련시킨다? 독수리가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수리로 훈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수리가가 되어서 독수리의 눈처럼 날렵하고 민첩하고 또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하고 그대로 일치가 되어서 여러분의 속도를 내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바로 응답이 정말 30일 100%까지 주님이 지원해 주면서 함부로 꽂혀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자신과 우리 순복음 교회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절제, 아버지 제가 이 설교 절제 제목을 아버지 빼버린 걸 주님이 아셨지요. 저는 정말 주님이 그려준 도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한 절제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러니 이 조연한 목사에게 절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이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째도 절제, 둘째도 절제. 어려와카 과하면 모자라는 것만도 못하다고 했고 가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지 절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행동과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린아이처럼 부끄러운 행동만 보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들 보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오히려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끼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성을 흘러보내야 되고 또 그래야 또 불신자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자인 것을 깨닫고 항상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무쪼록 복음에 아무 창해가 되지 않도록 공감대와 아버지 하나님 카멜레온의 영성을 가져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어디에 써도 적재적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적재적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아버지 독수리처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끈따끈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더 나은 훈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다가 힘을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키실 때에 왜 40년이 아버지가 필요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주님, 다윗을 준비시키실 때에 23년이 주님 왜 필요했는지 주님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이 바울, 이 절제, 이 부분이 또한 얼마나 힘드는지 아버지, 그래서 주님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버지 극단주의로 행하지 말고 항상 중도가 무엇인 것을 헤아리며 그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행하라는 주님의 당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세상 사는 게 바쁘고 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민첩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맡겨준 그 일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도록 성령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 너무 기쁘게 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림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버지 그들이 힘들 때에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힘든 마음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든 와중에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믿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며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소의 망을, 내가 곡식을 뜨는 자의 소의 망을 씌우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곡식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밭을 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을 하는 것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집중이 주님과 마음과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소의 망을 떨을 때에 밭 가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뜹니다. 곡식을 아버지 하나님 추수하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내가 내 자신의 권리를 무의식 중에 쓰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아름다운 자기 부인과 또한 카멜레온 영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라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신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영과, 그리고 썩을 면류관이 아닌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정말 눈을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중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